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어서 이 본문을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순서대로 설교하고 있고 말씀을 살피고 있는 가운데 참 흥미롭게도 이 사순절 기간에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게 된 것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 지금 20장 마지막 그 절들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거의 이제 일주일 안 뿐만이 아니라 5일 안으로 들어온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 계시고요. 공간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십자가 지시기 5일 안으로 지금 타임프레임이 옮겨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들을 당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한 3주 정도 연속해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논쟁, argument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끊임없는 반감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적대시하였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저런 시험하는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가지 정도 예수님이 받았던 질문을 이미 살펴보았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하여 얼마나 사람이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수준의 놀라운 하늘의 지혜로 응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어떤 질문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20장 초반부에 받았던 질문이 이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너는 어디서 권위를 받았느냐? 예수님의 권위에 출처를 묻는 그런 도발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가 뭔데? 라는 질문이에요. 자, 두 번째, 헤롯 당원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함께 작당을 하여서 와서 예수님께 카이사르에게, 시저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받은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신학적인 질문, 정치적인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 질문, 이런 모든 질문들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여러분 그들과의 그 부딪힘과 마찰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자, 네 번째 질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주목하시기 바라요. 어떤 부분을 주목하느냐? 오늘 등장하는 이 질문은 그 전까지 우리가 다뤘던 3가지 질문들과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요,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는 도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질문을 맞받아치시고 그 다음 어떤 비유로 답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그 질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질문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질문으로 시작하세요. 누가 던지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질문과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 중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질문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제한된 지식으로 게다가 좋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하기 위해 잔뜩 굽어있는 그런 왜곡된 질문을 던지는 그 3가지 질문보다 예수님이 던지는 이 질문이 무언가 더 훨씬 값진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우린 이런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기초라는 것을 이 말씀은 전하고 있어요. Who Jesus is.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것. 너무나 뻔하게 들리는 말이지만요, 여러분 이것은 곱씹어도 절대로 뻔해져서는 안 되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대화를 우선 이해하고 갑시다. 여러분 4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리스도를 어찌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44절 보니까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금 던지는 질문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 예수님이 예수가 누군지 알아? 예수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 이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던진 질문들 많았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시저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부활이 있느냐? 이 질문들은 다 어떤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양한 주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지만요, 제가 본질을 좀 관통하는 단순화된 의미로 그 질문들, 지금까지 예수님께 던져졌던 질문들을 몇 가지 캐릭터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 질문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 이런 질문이에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런 질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맨 처음 질문이 뭐였어요? 너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 질문을 던졌잖아요. 처음에 그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처음 던진 질문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권위가 있는데 너 우리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시저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이 사람들 질문을 조금 뒤집어 보면 시저가 지금 우리를 식민지화하고 그 세금을 부과한 걸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데 당신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느냐? 이 질문인데요. 단순화시키면 뭡니까? 너 시저가 누군지 알아? 얼마나 무서운 이 지역의 황제인데 너는 그걸 어떻게 풀 거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세 번째, 부활이 있습니까? 이 질문한 사두개인들의 의도는 뭡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서 그 질문을 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경우에 생기는 모순을 예수님께 던지면서 이런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현실이 그만이지 무슨 죽은 후에 부활이 있으며 영생이 있느냐. 여러분, 그게 다 무슨 말입니까? 이 현실만이 가장 유일한 대안이고 현실만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권위 있는 누군가가 내 권위가 뭔지 알아? 시저의 권위가 뭔지 알아? 살고 죽는 일 다 이 세상에 속한 거야. 무슨 부활이 있어? 무슨 영생이 있어? 다 이 세상이야. 이 세상만 있어. 저 세상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이런 본질상 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그 앞에 예수님이 받았던 질문 세 가지를 그렇게 요약하고 나면 그들은 온통 세상의 권위, 세상의 힘, 세상의 현실에만 눈을 오로지 고정하고 그것이 주는 어떤 강제력을 우리는 절대로 거부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 계속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를 너는 거스르지 마. 이 세상 권위가 가장 최종적인 권위야. 시저의 권위를 항변하지 마.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생명과 부활을 논하지 마. 사망의 법칙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 오히려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그런 도전적인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컨텍스트 안에서 지금 오늘 던지신 질문이 뭡니까? 너희가 던져야 되는 질문 그거 아닐 텐데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살아야 해 라고 대응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대체적인 구도가 여러분 한눈에 들어오십니까? 지금까지 받은 질문 다 뭐예요? 네가 현실을 알아? 근데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뭡니까? 네가 그리스도를 알아?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현실을 좀 아세요. 예수님, 제가 처한 이 서현실을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예수님도 어쩌지 못할걸요. 예수님은 그 질문을 던지는 우리에게 신앙의 언어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네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야. 여러분, 제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잖아요. 너무 자주 해가지고 저희 아내는 그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많은데 저는 그 날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저에게 가장 현실주의자였던 제가 진짜 현실주의자가 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현실주의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 정말 그때까지 세상 사람들 사는 문법 똑같이 살았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가정 이루어서 좋은 자녀 키우고 그러다 죽는 게 인생이지. 그 결론을 내리고 사는데 너무나 허무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사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무나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계시다면 만나주세요.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전 결론 내리고 제 갈 길 가겠습니다. 모태신앙인 저에게는 그게 너무 큰 고민이었던 거예요. 이게 내가 강요된 믿음을 믿어야 한다고 누가 말해준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믿는 것이 그 믿는 어떤 본질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 본질과 실체를 내가 만나야지 믿는 것이지 누가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준다고 해서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체가 있다면 그 믿음의 실체가 내게 다가와서 경험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응답이 찾아왔어요. 저도 모르는 시점에 저는 하나님께 일주일만 줬지만 제가 21살 때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 한밤중에 제 몸이 잠자던 제 몸이 일으켜 세워지고 감전한 듯이 떨리고 그 눈앞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한 달, 두 달, 정말 몇 개월 동안은 여러분 하늘에 서치라이트가 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영혼을 보고 계시다라는 그 느낌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뭐 그 자초지종 그게 어떤 경험이고 어떻게 그 경험을 하게 됐냐 그거 지금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는 현실주의자였는데요. 그때부터는 어떤 현실주의자가 됐느냐? 내가 알아야 되는 진짜 현실은 모르고 있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온 인생과 영혼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짧은 인생, 피라미 같은 인생, 하루살이 같은 인생 끝나고 나면 그분의 눈앞에 소환되어서 심판받을 그 나를 기대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 나를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가 우리임에도 너무나도 교만하게 스스로 주인 삼고 스스로를 주인 되게 만들고 살아왔던 그냥 보잘것없는 인생이었구나. 내가 알아야 되는 현실을 내가 몰랐다. 저는 현실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주의자가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현실에서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고백하고 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가장 강력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질문을 받으시고 나서 지금 던진 이 질문이 뭐라고요? 현실주의를 현실주의로 바꿔주신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하는 현세적인 현실주의를 그것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가 있으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스스로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 현실주의로 바꿔주신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여전히 가장 강력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를 아니? 너희는 여전히 그리스도보다 강력한 이름에 붙잡혀 살아가니? 이 회사에 가야 되고 이 직장에 가야 되고 이곳에 가야 되고 여러분 그 이름들이 너무나 커져서 그 이름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려지고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그것을 아는 그 이름들의 능력을 묵상하고 그 이름들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 주소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들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 그 이름들 그 자랑하는 이름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진짜 강력하다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저는 그때 삶의 진로를 완전히 바꿨죠. 공대생으로 4년 다 공대 공부하고 그걸 바꿔가지고 신학을 간다는 게 이게 현실적인 일입니까? 비현실적인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속에서는요 그 누가 말해도 현실적인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미랄 선교회에서 그런 질문 받았다고 했어요. 누군가 이런 질문 던졌어요 저에게. 아니 그렇게 그 학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생명공학 공부하고 그 공부 다 마치고 나서 이 길 오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길 멈추고 이 길로 왔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리 받아봤던 질문은 아니지만 그때 이런 답을 했어요. 어떤 답을 했느냐? 저는 이 길이 더 좋아서 왔는데요 라고 그렇게 답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이 이 길 따라 살라고, 하나님이 이 길 같이 가면 너에게 준 그 사명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것, 다른 사람은 어떤 길을 예비했는지 모르겠지만 너에게는 말씀 전하는 삶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게 저한테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거 아니었으면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서 너무나 불행할 것 같은 생각이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매일같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전공이 귀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공부한 그 공부가 헛됐다는 거 아닙니다. 저 그 학교 되게 좋아했어요. 그 공부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 덕분에 이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많아요. 생명공학 왜 공부하게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코비드 19 때 이만한 그 배경 지식이 없다,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역시 내 인생에 단 한 톨도 낭비하는 법이 없구나, 뭐 이런 것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저의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저의 현실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라고 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억지로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그것이 그냥 저에게는 그냥 현실이었어요. 너무나도 강력한 행복한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이게 말씀 전하고 있는 거 꿈 같아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이고 선물인지 잊지 않고 싶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열릴 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몰랐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난 행복하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여러분 어떤 현실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깨어지고 부서진 삶을 다시 회복해 올리시고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준비하셨다는 현실이 여러분에게 뜬구름이세요? 현실이세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그 현실을 너는 알고 있느냐? 그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나면 현실을 바라본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 그때부터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고 다녔어요. 길거리 누가 저를 봤으면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제가 중얼중얼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아마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나 행복한 현실인 거야. 내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고, 그분이 천지와 만물의 창조자시라고, 야 이런 게 어딨냐. 여러분 전 지금도 그게 로또보다도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현실인 걸 아는 사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요, 그게 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현실을 바라본 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기초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기초는 예수님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기초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보려면요, 여러분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던지셨던 질문은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질문부터 던지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것을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일 것이다. 그가 와서 국권을 회복할 것이다. 능력 있게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그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이 세상의 의미에서 좋은 지도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다윗의 자손은 바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굳이 다윗의 자손에게서 올 것이라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23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여러분 어떤 교회 그 순장님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순? 옛날 번역에는 저 가지가 순이라고 돼 있어요. 한 의로운 순을 일으킨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고 그날의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에게 포로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바벨론이 정말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무너뜨리는 그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에게 어떤 한 미스테리한 존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너희 기다려봐.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존재가 태어날 것이야. 그리고 그는 의로운 왕이 되고
영원한 통치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다윗의 자손, 기다리고 있는 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들의 주의를 환기하십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니? 첫 번째 답은 당연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그리고 숱한 선지자들의 글에서 언급되었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또 인용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인용하시느냐? 자, 그 다음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암호 갖고 그러면 이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을 인용한 거예요. 자, 시편 110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자,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여러분, 규라는 것은 이렇게 통치자들이 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편 110편을 인용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포인트를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10편 1절에요.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한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썼던 그 시점은 어떤 때냐면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를 축복하는 갖가지 말을 듣고, 그때 그 축복의 말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너의 후손 중에 한 존재가 영원한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시편은 그때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확인받은 말씀이리라 우리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그 한 존재가 누구냐? 지금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컨텍스트에서 주는 하나님에게만 붙을 수 있는 단어예요. curious. 헬라어로는 curious인데 여기 그 히브리어에서 그 주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금 여호와가 있고요, 이 말씀에 주라고 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내 주에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의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발판이 된다는 것은 짓밟아서 발 밑에 꿇어 앉힌다는 얘기죠. 그렇게 모든 전쟁을 승리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 우편에 앉아있으라. 여러분,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건요, 왕의 우편에 누구를 앉힌다는 건 동등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 110편 1절에 등장하는데 그 여호와께서 주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윗의 주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같이 통치하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110편 4절, 이 110편의 4절까지 가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왕이고 제사장이다. 기름 부음 받은 존재.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110편을 지금 인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20장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인용하시고 나서 이런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그리스도, 오게 될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퍼즐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그 리니지 안에서 후손으로, 족보 안에서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편 110편을 보니까 다윗이 그 자신의 라인 안에서 태어날 후손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라고 한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분이라고 칭한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여러분, 보통 후손이 높아요? 아니면 조상이 높아요? 조상이 후손을 섬깁니까? 후손이 조상을 섬깁니까? 그냥 유교 질서 안에서 살아온 그냥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답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조상을 후손이 섬겨야지, 무슨 조상이 후손을, 그러니까 후손이 조상을 섬겨야지 무슨 조상이 후손을 높이는 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언에 따르면 다윗이 조상일 것이고 태어나게 될 그리스도는 그의 후손일 뿐인데, 후손을 가리켜서 왜 주님이라고 극도로 높일 뿐만 아니라 그냥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어떤 존재로 묘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0편은 그래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상식과 어떤 이성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어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후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육신으로는 내 후손으로 태어난 그 존재가 영적으로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보다 먼저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리라. 사실 히브리인들의 상식으로는 이 본문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인 하나님의 신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지만, 이 당시 히브리인들, 지금 시편 구약성경을 기록하는 이 사람들은 이 구약성경을 읽으면서도 도대체 언팩이 잘 안 됐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 있어요.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태초부터 계신 이, 처음부터 계신 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쭉쭉쭉 이렇게 묘사가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고 모셔선 자는 만만이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이 펴져 있더라. 쭉 지나가서요,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3절, 다니엘서 7장 13절. 예언을 풀어야 돼요. 내가 또 밤 환상 가운데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분명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는데, 이 7장 13절의 존재는 도대체 누굴까요? 인자 같은 이라고 묘사된 분, 사람처럼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누가 누구에게 주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인자 같은 이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이 한 존재는 이 모든 어떤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지역 통치자가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 통치하는 최종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여러분 환상을 보는 이 시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다니엘은 총리예요, 총리.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숱한 강대국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왕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가장 현실주의적으로 살라고 하면 이 다니엘만큼 현실주의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현실 정치의 한복판에 있잖아요. 현실 권력의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눈앞에 다 봤잖아요. 네 왕을 섬겼어요. 그 당시 초강대국의 네 왕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한 번도 현실에 여러분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너희 눈앞에 있는 그 왕들, 대통령들, 너의 그 눈앞에 있는 대단한 이름들, 속지 마라. 진정한 통치자는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너에게 한 가지 지식을 미리 알려주마. 예언을 미리 남겨주마. 머지않아 인자 같은 이가 오게 될 것인데, 그가 최후의 통치를 하게 될 그 통치자의 권한을 받게 되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신성을 가지고 온 열방과 민족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다니엘이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 하나님께 아주 분명한 예언을 받은 겁니다. 어떤 예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통치권을 나눌 어떤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시편 본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던지시고 질문을 던지셨어요.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이를 다윗은 주라고 언급했겠느냐?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죠. 그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라인에서 오지만 그 안에 계신 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조차도 그를 주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넌지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보는 거, 너희 눈으로 보는 거 목수의 아들이냐?
요셉의 아들이냐? 천만의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이가 바로 나다.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다. 이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44절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현실과 현실의 대결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카이사르가 왕이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지역에서는, 이 바닥에서는 내가 왕이지, 내가 힘이지, 내가 실세지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실세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실세 여기 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그 다른 실세 여기 있다. 그 현실이 여기 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영생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플랜을 이룰 열쇠 바로 내가 쥐고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그 후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를 다윗조차 주라고 불렀는데 너희는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언어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본문을 다루는 걸 즐거워합니다. 제가 세미나 본문 말씀 중에 이제 세미나의 주제로 하나로 삼을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근데 삼위일체보다는 제일 인기 있는 주제가 뭘까요? 연애와 결혼이죠. 2월 14일 여러분 발렌타인데이 때는 우리가 연애와 결혼의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성경 통독 가지고 주제로 세미나 했을 때 보다 더 많은 반응을 얻었어요. 아직 업로드를 못했는데 그거 업로드한 거 보내주실 수 있냐는 말을 제가 한 두세 번 들은 것 같아요. 네, 세론들이 찾는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하면 어떤 반응을 받을까요? 몇 명이 올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되게 흥미롭고 재밌고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이 신학적인 거 다 알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아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좋은 예가 떠오르더라고요. 유재석 씨가 뭐 연예대상인가 그런 수상소감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딸이 자기의 이름을 검색해 본다는 걸 안대요. 그러면서 딸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참 스윗하죠? 딸이 자기의 이름을 막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대요. 지금 나이가 뭐 얼마 정도 된지 모르겠지만 어리잖아요. 근데 그 검색한다는 걸 아빠한테는 얘기 안 한대요. 혼자 막 검색해 보는 거예요. 유재석 뭐 이렇게. 자기 아빠 이름이 막 여기 나오고 영상으로도 나올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뭐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유재석이고 좀 특별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일 거예요. 사적으로는 그 딸에게 유재석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냥 밥 잘 사주는 어떤 잘 놀아주시는 그런 아저씨, 아저씨는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사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아빠라고 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 딸에게는 아직 유재석이 도대체 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와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아직 다 완전히 grasp,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알고 싶으니까 막 검색을 하는 거겠죠. 근데 커가면은 조금 더 우리 아빠가 이런 존재였어? 뭐 이런 걸 좀 더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저도 우리 아버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결혼하고 나서 제가 어려서 아버지를 자주 이제 보면서 관찰했던 그 장면들 뭐냐면 스냅샷처럼 남아있는 거는 공부를 하셨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그 공부가 뭐였냐? 엔지니어링을 더 전공하시더라고요. 좀 추가적으로 그 대학 학위를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마무리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그때 공학을 전공하셨고, 그래서 설비에 대해서 그 다음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설비에 대한 일이었어요. 또 기억나는 건 이제 명절 때마다 외할머니 댁 가면은 보일러 고쳐드리고 뭐 전등 나가면 전등 갈아드리고 별명이 맥가이버였어요. 그때는 참 뭐 그렇게 이렇게 어떤 손재주가 좋으신 분이구나 뭐 이 정도만 알았겠지만 제가 나중에 대학교 가서 공대 다니고 뭐 그러면서 좀 더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저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대화의 폭이 좀 예전보다 많아진 것 같아요. 사회, 경제, 정치 뭐 다른 여러 대화들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알았던 그 아버지, 근데 지금 알아가고 있는 아버지가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어려서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주제들을 이해하고 그 삶의 경험들이 오버랩되면서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공적인 아버지의 공적인 영역에서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사적으로도 다른 의미로 친밀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적으로만 이해하던 아버지를 넘어서 공적인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니까 조금 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습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내게 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하나님 그럼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주시는데요? 우린 바로 그 jump to the conclusion, 바로 거기로 달려가고 싶어요. 거기에서 벗어난 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신성 있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과 맞아진 그런 정확히 맞아진 모습으로 살아가셨느냐, 이런 이야기들,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왠지 나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지식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피상적인 superficial knowledge에서만 멈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의 성숙에 이르렀느냐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내게 얼마나 와닿고 또 얼마나 알고 싶고 검색해 보는 거예요. 막 유재석 검색해 보듯이 하나님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막 찾아보는 거예요.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런 관심 있으시냐고요? 나에 대해서만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현실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만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현실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바리새인들도 그 사람들 다. 그래서 현실은 어쩌라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테두리와 생각은 그들이 인식하는 현실이라는 바운드를 결코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바운드를 찍고 나와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라. 그리스도라는 현실을 맞닥뜨려라. 공부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방문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단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도 한 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성역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 그분이 너무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무엇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nature, 예수님의 근원, 본성,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삼위일체. 그래서 총 시간으로 따져보면 한 10시간은 같이 공부한 것 같아요. 한 3번, 4번 만났어요. 그분은 정말 진지하게 노트 테이킹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민에도 빠지더라고요. 자기가 있었던 그 배경하에서는 프레임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그 증거들을 딱 보여주니까 너무나도 이게 더 맞는 거죠. 그래서 충격을 이렇게 받고 그렇게 조금씩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너무 아이러니해요. 이 정통 교단에 있고 정말 신앙을 바른 어떤 그 교단적 전통 안에서 이렇게 누리고 왔던 사람들이 가지는 관심보다 때로는 어떻게 이렇게, 그쵸? 좀 삐뚤어진 지식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부분적으로 편집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말씀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을까? 저 이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노트 테이킹을 하고 그걸 가지고, 그럼 수련회 때 뭐예요? 이랬더니 수련회 때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전환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해야 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결론은 잘 모르겠어요. 더 이상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황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왜곡된 지식을 따라가는 것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다른 동기와 어떤 좀 삐뚤어진 그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고하고자 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교회 그 청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믿어요. 그 사랑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점점 깊어져서요, 이렇게 딱딱한 음식을 먹을 줄 알듯이 이런 어려운 신학적인 지식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이런 말씀을 잘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의 언어를 그것에 의지해서 세우기 원합니다. 내게 경험되어지는 것만 가지고가 아니라요,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시를 꼭 붙잡고 그것을 더욱 탐구하기 원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예언들을 주셨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아마 이런 사전적인 어떤 사전 지식을 아무에게도 베풀지 않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out of nowhere 그냥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왜 수천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남유다와 포로기를 거치게 하시고 이런 복잡한 과정,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택하시고 난 모세를 택하여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예언을 받고 이렇게 예수님이 짠 하고 오게 하셨을까? 왜 이런 수천 년의 과정이 필요했을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만한 배경 지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만한 컨텍스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누군지는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한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또 나라를 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십계명과 그 레위기와 민수기와 그 여러 율법들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해도 잠드는, 스르륵 잠이 들곤 하는 그 레위기 말씀들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의 말씀이거든요. 구약 성경 시대 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무서우셨을까요?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하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해주는 배경 지식이 될 거기 때문에요. 1.1획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미스인포메이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언약궤를 잘못 만졌다고도 막 사람이 죽기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잘못된 불을 가져갔다가 불에 삼켜서 죽기도 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셨을까요? 그렇게 정확한 정보를 남겨야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정확한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연장선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그에 딸려 나오는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정확하고 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인지 알고,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이 제대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총체적인 맥락이 없이는 신약 성경이 이해되지 않아요.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아요. 부활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시편을 가르치셨어요. 구약 성경을 언급하셨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현실 논쟁에 비해서 아마 좀 지루하거나 딱딱하거나 내게 와닿는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던지신 질문 속에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군지 말씀을 열고 찾아봐라라고 우리에게 자극을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너무나 소중한 책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신지에 대한 모든 모형들을 담고 있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말씀 위에 세우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서 47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의 비판으로 끝나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서기관들, 그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46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를 원하고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삼가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길게 기도하는데 그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구도자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옛날 얘기가 되어버리고 열정이 식어버린 그 신앙인들, 현세적인 현실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교 전문가가 될 뿐이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열정이 다 식어버려서 그냥 자기에게 유용한 것들만을 단물 빨아먹듯이 쪽쪽 빨아먹는 어떤 사회적 지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들은 왜 종교 지도자가 되고 지금 이 모든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서기관들은 그냥 그것이 자기에게 가져다 준 지위 때문이에요. 명예 때문이에요. 특권 때문이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이 현세적인 현실주의적인 관점으로 내게 환산되는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이득이 사라진다고 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버릴 사람들이 돼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고발하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졸업을 하고 나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여기 왔겠습니까? 과정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딱 들어왔어요. 미국에 들어왔는데 동네에 공부하러 오신 여러 다른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신데 이미 신학교 다 나오셨지만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공부하려고 오신 한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사모님도 계셨고, 이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그분들과 같이 교회를 갔을 거 아닙니까? 교회를 갔는데 제가 정말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뜨겁게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너무나 놀랍다고, 이 과정들이 너무나 놀랍다고,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나중에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뉘앙스가 참 묘했습니다. 뭐냐면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그게 과연 얼마나 갈까요? 참 지금처럼 계속 뜨거울 수 있을까요? 막 이런 뉘앙스가 녹아있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이 봤다는 거죠. 신학교 들어갈 때는 막 팔팔 끓는 용광로처럼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더니 공부할 때 뭐 점점 차가운 막 지성인이 되는 것처럼 막 따지고 논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말씀 따지고 들고 논쟁하고 들고, 그래서 믿음은 더 식어버리는 현실주의자들이 되어버리는 거 너무 많이 봤다는 거죠. 제가 속으로 그때 이랬어요. 보여주마, 두고 봐라. 내가 계속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걸 보여주리라. 한 2년쯤 지났는데요, 기말고사 때 제 주일 예배 안 드리더라고요. 제가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안 한 딱 2번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에 나요. 신학교에서 하나님 일하자고 기말고사 보는데 하나님 만나러 예배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 일하자고 하나님 안 만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큰 찔림을 주시고, 네가 하는 일이 더 이상 하나님 일일 수가 없다. 너의 소명이 언젠가는 일이 되어버렸구나. 언제부턴가 일이 되어버렸구나. 여러분, 하나님 일 하시는 분들 마음속에 늘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소명, 부르신 분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calling이죠. 소가 부를 소예요.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도요, 사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는 겁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소명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르신 분을 잊어버리는 순간요, 그건 소명이 아니에요. 그냥 일이에요. 내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뭐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소명과 일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내일 내가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그걸 전달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어떤 현실에 무게감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종이 한 장 차이를 정말 순식간에 뒤집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들, 여러분 어떤 현실 속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현세적인 현실주의예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주의입니까? 소명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거리입니까? 신앙 고백들이 뻔하게 들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언젠가 나를 잊어버렸구나. 그냥 그곳에 있는 문화가 너에게 주는 익숙함만을 누리고 있을 뿐이지 너는 나를 만나고 있지 않구나. 만나려 하고 있지도 않구나. 저는 그때 그것을 많이 반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 제목을 다윗의 주, 다윗의 후손이라고 제목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질문 그대로예요. 다윗이 그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동시에 후손이 되느냐?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다윗의 주님인 그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먼저 계셨던 그분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겸손히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살과 피가 있는 몸을 입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다윗의 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후손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저 멀리 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신 동시에 우리의 인간사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다윗의 후손이시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신앙과 현실을 여러분 구분지어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습관이 있어요. 현실은 현실이고 믿음은 믿음이지,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듣는 것이고 현실은 또 현실적인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현실주의자는 되지 맙시다. 다윗의 주이신 그분은요, 다윗의 후손이 되셔서 우리 역사 한복판에 들어오시고 우리 현실 한복판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현실에서도 그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주님이신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 된 기적에 대해서 시편 110편의 다윗은 환상 중에 그것을 보고 예언으로 기록하였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를 다시 도전해 주십니다. 너는 어떠한 현실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현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라는 가장 중요한 현실 속에 우리의 믿음을 뿌리내리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눈부시게 찬란한 그 이름, 어두운 이 세상 밝히시네. 부드럽게 감싸는 그 음성,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네. 예수 그 값빛으로 이 땅에 오셨네. 모든 어둠 사라지네. 그 빛, 찬란한 빛,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했네. 그 빛, 찬란한 빛,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했네. 하늘이 울리고 주 영광 비추며 예수의 그 빛이 온 땅을 덮을 때 하늘이 울리고
이 찬양에서 익숙한 목소리 들으셨나요? 네, 자연자매 목소리가 들렸죠? 저희 그 제일장로교회에서 2019년에 나온 15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곡이죠. 새 찬양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저의 그 마음속에 주셨던 생각이 무엇이냐? 너희의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데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음악적인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예배하는 뜨거운 예배에 불이 붙었을 때예요. 그 곡조를 너희가 쓰고 너희가 내게 올려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15곡을 써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2명씩 짝을 이루어서 약 30명이 그렇게 곡을 만들었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런 순간순간의 체험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쯤 알게 된 김재우 선교사님과 함께 콘서트를 열고요. 그분이 알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김대우 집사님이라는 어노인팅 프로듀서를 알게 해주셨어요. 연락을 했더니 마침 아틀란타에 계시대요. 그래요? 오늘 저녁에 만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만나 뵙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고 이렇게 찬양을 만듭시다, 그냥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편안하게. 그리고 2년 정도가 흘러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음원 하나가 지금 이렇게 완성은 아니지만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가사 무엇이에요? 예수는 빛. 예수님 빛이시죠. 우리가 그냥 뻔하게 부를 수도 있고요. 내 삶에 어떠한 마음과 간증을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예수는 빛이십니다. 내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진정한 찬양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는 빛이시지, 이거예요? 아니면 예수는 빛이십니다,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우리의 고백이 살아있습니까? 소명은 부름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소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목소리로 부르고 계십니까?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그리고 고백 제 안에서 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부르는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기게 도와주시고, 저의 삶에서도 그게 진리임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실행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삶을 보는 누군가가 저 삶에 무엇인가가 있다, 그것을 듣게도 하시고 보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현실 가운데 살아계신 다윗의 주시오, 다윗의 후손이신 그분을 내가 품고 내 삶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느샌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의 의미를 깨닫는 것보다 회당의 윗자리에 앉는 것, 이 세상에서의 어떤 자리에 앉는 것, 무엇을 얻는 것, 잠깐 있다 사라질 현실 아닌 현실에 마음을 다 빼앗긴 채 그것을 우상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의 현실이 가장 중요한 현실입니다. 그 현실은 준비하지 않은 채 목매달고 있는 현실은요, 길어 보이지만 하루살이의 하루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는 지금의 날들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영원한 나라의 연장선 안에서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살 그 인생을 지금 땡겨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모두 다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 맡기신 것이기에 정성을 다하여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운 현실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게 맡겨주신 이 현실의 그러한 사명들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소명으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요 내 것이 아닌 것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삶의 여건들과 배움의 기회들과 그 배움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셀 수 없는 그 많은 여건들과 축복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자체로만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맡겨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을 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 위한 도구가 되고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직장이, 저희 학업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의 스테이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소중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중하기에, 맡겨주신 그리스도께서 소중하기에 저의 삶을 정성을 다하여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현실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뿌리박은 현실주의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늘 잊지 않고 고백하기 위하여 이 헌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자의 그 마음속에 신앙이 깃들게 도와주시고 뜻없는 고백으로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드릴 때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공급자이심을 잊지 않고 늘 그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그 나라의 자녀 그리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거룩한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부르심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또 우리를 그 부르심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현실을 넘어선 현실 안에서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잊지 않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삶과 그 일터와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